벌의 세계 아시죠? 비 윙윙 날아다니고 톡 쏘기도 하고 꿀을 만드는 벌. 이 벌들의 세계는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고 수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왕벌이 벌의 세계를 통치합니다. 일벌은 꽃을 나르고 육아 활동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일벌이에요. 이 일벌이 산란하는 경우는 여왕벌이 생산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 여왕벌을 없애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키우고 해서 여왕벌을 키워냅니다. 수벌도 일도 하지 않고 새끼도 기르지 않고 이 수벌은 일생에 단 한 번 수정만 합니다. 그런데 일벌보다 몸이 큰 여왕벌은 이 벌의 세계의 지도자이죠. 이 여왕벌의 움직인 대로 많은 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왕벌은 산란을 하고 새끼를 친다는 것입니다. 암벌들도 새끼를 치지만은 암벌이 친 새끼는 수벌이 됩니다. 여왕벌이 치는 새끼만이 일벌이 되어서 벌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이처럼 벌의 세계에서 여왕벌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벌은 처음부터 여왕벌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벌들 중에서 특별히 한 벌이 양육됩니다. 여왕벌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벌의 인두샘에서 분비되는 로얄 젤리를 먹이고요,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양육이 되면 어느덧 그 벌이 여왕벌이 됩니다. 처음부터 여왕벌이 씨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왕벌은 철저하게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처음부터 뛰어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양육되어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우수한 씨, 지도자의 씨, 처음부터 특별한 재능의 씨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품과 머리, 타고난 재능과 타고난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과 재능은 어느 정도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떤 인격 훈련을 받느냐, 어떤 재능을 키우고 개발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폭력배로, 강도로, 사기꾼으로, 살인자가 됩니까? 누가 처음부터 성인 군자로 태어납니까? 누가 처음부터 뛰어난 과학자로, 예술가로, 전문가로 태어납니까? 모두가 다 부모와 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어떤 교육과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누군가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때 그 사람의 이름만을 겸용하지 않고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라고 거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자랐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교육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로서의 의무로 가르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의 의무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 근데 국가까지 하겠다고 해서 국가에다 다 맡기고 있지요. 때로는 학원 선생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의무를 가지고 자녀들을 길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아이의 씨가 어떤 씨인지, 머리가 좋냐 좋지 않냐, 재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여왕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웃관계, 국가관계, 사회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갖는지,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죠.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고 섬김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인지,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했을 땐 무섭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믿음 없음도 책망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나무라셨고,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제자 양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본을 보이시고 섬겨주신 그 모든 것을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내 자녀를 누가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이웃집 아저씨가요? 학교 선생이요?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이랍니다. 내 자식인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 포기합니다.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나이 한 40, 50 되면 포기합니다. 니들이 알아서 살라고. 왜냐하면 이 자식들이 뭔가 말을 하면은 대들고 반항하고 오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아예 야단도 훈육도 교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50 먹었든 60 먹었든 70 먹었든 자녀입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삶으로, 때로는 책망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하라가 아니라 반드시 양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책벌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뭘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라 하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 양육법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가정의 자녀 양육법입니다.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자를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뭐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만, 그 이후에는 뭐 지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두고 잔소리도 안 하고, 물론 당연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분노와 상처로 간다면 이미 그것은 여러분의 권위 밖의 일을 자행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절대 부권이 있었습니다. 절대 아버지의 권리. 이 부권은 가족들이 아주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입니다. 로마.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죠. 전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 식민 통치한 나라에서 물자나 재물이나 노예들을 다 끌어오고 또 자기네 나라 것을 그것으로 운송해서 팔고 하기 위해서. 절대 복권을 갖고 가족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요. 쇠사슬에 묶어서 짐승처럼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면 그 출생한 아이를 아버지 발밑에다 놓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오해할 수도 있지 않아요? 와이프가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절대 권한이었습니다. 공공연히 저질러진 행위였습니다. 이 부권은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지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장성한 놈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의 권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은 절대 부권, 로마의 아버지의 절대 부권, 이거는 로마 최대의 과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자녀에 대한 배려의 말씀은 매우 다른 차원의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을 계수하는데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니까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이고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공경원이 로마 시대와는 같지 않더라도 자녀에 대해서 지나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도 입히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도 아주 많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자녀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무시하는 것들입니다. 모욕감을 주고 무시하면 이 자녀들이 마음속에 분노라든가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노엽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이구 저 골칫덩어리, 넌 골칫덩어리야.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가방을 메고 학교 다니면 다 공부하는 거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언제 밥값할래? 이런 류의 말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무시당하는 말들입니다. 이러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앙심과 분노와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담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면 반작용이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엄격함 속에는 항상 반동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엄격함을 풀고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해도 자녀들이 두려워합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아버지 엄마가 언제 확 변해가지고 또 나를 욕하고 막 무시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할지 모를까 불안합니다. 잠깐 따뜻하게 자세하게 대해주는 것을. 또한 자녀들에 대한 편애는 가족 간의 큰 갈등과 불행을 낳습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는 이 자녀가 따돌림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노여움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분노. 그리고 이것이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외로움, 가정불화, 이혼, 업신여김, 형제나 부모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져. 원래 어린아이들의 속성은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규민이 형은 안 그러는데 대개 어린이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거짓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거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요. 규면이 형 그렇죠? 네, 아멘 하잖아. 오해받음,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노엽게 하는 것은 이런 사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포기하고, 또 쉽게는 저주까지 합니다. 함부로 내 자식을. 둘째는 내 자녀들을 내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케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금지해야 합니다. 아멘. 속상하면 그냥 하나님한테 이르고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자녀의 마음에 앙금과 분노와 노여움이 자리매겨서 우리 집안의 가정에 큰 불행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윽박지르거나 명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살고 사랑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이 의와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자녀들의 입장에 보면서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러나 채찍 옆에 항상 사과를 두었다가 자녀들이 자랐을 때는 그 사과를 주어라. 참된 양육은, 올바른 양육은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격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없는 거 다 갖다 붙여서 칭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관찰하고 그를 봤더니 그에게 있는 장점, 잘했던 거, 그것을 발견해내서 그 작은 것이지만 크게 많이 칭찬해줘가지고 그 좋은 일,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것이지, 무조건 칭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의 인격이 자라고요, 지혜와 재능이 자라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교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우리 자녀들을 교훈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격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입니다. 레슨.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이라고 하는 파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는 어린이를 양육한다, 교육한다, 징계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책보를 통해서 훈련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징계를 시켜서 교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철들면 나아지겠지, 크면 나아지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고쳐줘라, 교정시켜라. 이것이 바로 의와 사랑을 통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채찍이 의와 사랑이죠. 성경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채찍과 사랑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징계가 얼마나 유익한지,
징계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훈련받고 훈육받고 고양된 자녀들은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잠언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녀를 폭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채찍은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야단치면서 나무라는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때려는 회초리로 매로 때릴 수도 있지요. 종아리 때릴 수 있고 손을 때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자녀들에게 체벌을 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벌하십니다. 당신의 이 말씀을 실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서운한 것 갚지 아니하고 하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저 천국 가는 땅까지. 또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 저 천국 가기 전에 다 이 땅에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 벌, 고통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순화시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부모님은 항상 걱정하면서 나무라기도 하고 탈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 나이나 그 격식에 맞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모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체벌할 때 신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곧 권위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부모의 체벌은 자녀들에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쇠고랑 찹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범죄 행위가 돼요. 자녀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부모의 체벌, 그거는 폭력이에요.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나한테 분풀이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먼저 신뢰를 받는 어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매질하는 것은, 너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체벌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방치하면 나중에는 손도 못 댑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내 멱살을 잡는 페류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훈계하셔야 됩니다. 훈계 안 하고 잔소리 안 하는 부모가 어질고 좋은 부모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자녀를 망하게 하는 나쁜 부모지요. 훈계라고 하는 말은 누페시아라고 하는 말로서 이 마음, 마인드, 스피릿, 정신이라는 말에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스. 이것과 위치하다, 그리고 노타라고 하는 뜻의 티테미의 파생어로 어드바이스, 충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훈계는 충고의 뜻이 있다.
곧 훈계란 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양육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뭘로 양육한다? 말로써.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의와 사랑으로 본이 돼야죠. 아멘?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이미 자녀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조직폭력배 두목, 큰 도둑놈들의 사기꾼들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친구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훔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 아십니까? 남에게 해코지하고 불편하게 끼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런 짓을 하면서도, 그러니 그런 자녀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이미 그런 본된 삶을 살지 않는데 아무리 말로 자녀로 양육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녀에게는 그 말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그런 자녀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훌륭한 아름답고 복된 자녀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의와 사랑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매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따뜻하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기를 비춰보니까 가르칠 게 없어. 자기도 그랬단 말이야. 내 부모 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가르칠 게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한 일은 오래 기억하도록 아주 현명하게 여러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이 평생의 교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만 자녀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나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았어도 그는 역시 내 자녀고 내 자식 아닙니까? 아멘.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지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누가 썼죠? 펄벅 여서가 썼죠. 펄벅. 이 펄벅 여서가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초상. 이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22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펄벅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중국으로 선교를 하려고 중국 대륙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저도 아직 안 가본 곳이 꽤 많아요. 중국 사는 사람들도 못 가본 곳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도 그런데도 못 가본 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 저 중국 대륙으로 이 펄벅의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하러 들어간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두려움, 굶주림, 배고픔. 그 다음에 동양 사람들은 이 코 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서양 귀신 저거 한가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많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자녀를 7이나 낳았대. 7. 근데 그 중에 4명은 병들어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3아이를 아주 정성껏 잘 키웠다고 합니다. 이 살아남은 3명의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녀의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고통과 불안과 괴로움 이런 빛을 전혀 띠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밝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콧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밝은 빛을 띄우면서 밝은 노래를 부르고, 뭐 잡지나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걸 오려다가 아이들 방에다 붙여주고 오직 그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 꼭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매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품지 않았더래요. 이 펄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에게서 매질을 많이 당했지만 어머니가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우리를 야단친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우리에게 화풀이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대요. 어머니는 사랑의 매를 우리를 때렸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항상 밝은 얼굴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고생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3명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얼굴과 밝음을 보면서 밝은 얼굴과 밝은 마음으로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 위탁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수탁자로서 오늘 말씀드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1차적으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내 자녀들로부터 들이받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아멘. 자녀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면, 아멘,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